오늘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로 3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사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였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이삭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거부가 된다는 것은 안전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시기와 질투를 삽니다. 그래서 반대를 받죠. 그런데 그 위기가 온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그 다음 시험 문제입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이 당시의 거부의 모습과 맨 마지막에 된 거부의 그 규모는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당장에 그 부자가 되는 것에 눈이 멀어서 이거를 그냥 바둥바둥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멀리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삭이 그걸 봤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봐서라기보다는 그냥 이삭의 성품이 원래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어떤 그 교훈, 체험, 약속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경험치가 이삭의 결정에 큰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세상 힘에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블레셋 사람들은 질투를 넘어서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저렇게 힘이 세졌는데 우리한테 해가 될 것 같아. 우리가 핸들링할 수가 없어. 만약에 저 이삭이라는 작자가 마음을 잘 먹고 우리한테 쳐들어오거나 우리한테 뭘 하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더 크기 전에 내쫓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업장에 전기를 끊어버린다든지 뭐 그런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 그 지역에는요 우물이 없으면 사람도 살 수가 없어요. 비가 워낙 안 내리는, 어떨 때는 1년에 200mm도 안 내리는 그런 곳이에요.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우물에 의지했어요.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특히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강가 주변에 사는 이유가 있어요. 물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축이든 사람이든 간에. 그랬는데 이제 자, 이삭의 이 반응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교회에서 설교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뭐 구분하지 않고 합니다. 뭐 동의를 하지 않으셔도 저는 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믿어야지 어떡하겠어요? 자, 우물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평지를 떠나서, 양들은 평지를 좋아하죠. 근데 굴짜기로 갑니다. 평지가 없어요. 굴짜기로 도망가고 거기에서 근데 우물을 파요. 대단하죠? 거기서 물을 얻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이거 우리 물이야. 우리 물을 왜 우리 물 뺏어가? 그러면서 또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삭의 목자, 종들 목자하고 또 싸우고,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좀 비슷해요. 롯의 목자와 싸웠잖아요. 아브라함 목자들이. 그래, 야, 우리 너네 종들하고 우리 종들하고 싸우지 말자. 너 일로 가면 나 일로 갈게. 그런 성품이 이삭한테 그대로 간 것 같아요. 싸우니까 싸우면 안 된다. 그래서 물러섭니다. 근데 이삭이 힘이 없어서 물러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물러났을까? 이삭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물러서는, 손해보는 삶을 선택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삭. 예, 근데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 경영학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떠한 부귀영화도 사실 영원한 축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내가 순종해서 오늘 복을 얻었다. 그러면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걸로 만족하고 난 됐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가 있다니까요. 그 다음 단계로 지금 이삭이 가는 거예요. 블레셋한테, 그 사람들한테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순순히 물러설 수 있었던 힘은 뭐냐? 예, 그것이 바로 비움과 채움 사이에 있었던 이삭의 힘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인데, 그것이 바로 뭐다? 믿음. 할렐루야! 믿음이 있을지어다.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르호봇 우물로 응답하셨습니다. 네. 이건 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네, 이겁니다. 네. 과거에 아브라함이 고향 땅에서 나올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점점 부를 얻은 거 아니에요. 사실 인생이란 게 그래요.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맨몸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갈 때는 맨몸으로 가잖아요. 한 줌의 흙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뭐 이렇게 가지려고 안간힘을 쓰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안간힘을 써서 가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 가지려고 하는데? 그 의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를 추구하는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또 성공의 철학이고 법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그 중요한 교훈을 이삭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참 온유합니다. 네, 온유한 사람한테 장사가 없어요. 이길 사람이 없어요.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나중엔 드디어 화친을 메스로 옵니다. 예. 그 장소가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는 어떤 장소?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하고 또 화친을 맺은 바로 그 장소. 저는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이삭도 어떻게 보면은 경영자잖아요. 사업가예요. 농사를 짓고 그리고 축산업을 또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거 뭐 양 100마리 1000마리 키워서 혼자 다 잡아먹겠어요? 아니죠. 팔고 또 필요한 거 사고, 고대 사회의 물물교환을 통하여서 필요한 것들을 다 충족하는 그러한 산업, 무역 경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어요. 계속 적자 행진. 우물이 없어요. 또 이동해야 돼. 가게 한번 옮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지금 몇 번 실패합니까?
네, 지금 3번씩 실패합니다. 맨 처음에 한번 쫓겨났죠. 그 다음에 우물을 또 팠는데 또 쫓겨났죠. 애색, 신나. 이 실패의 자리들이에요, 다. 쫓겨난 자리들이에요. 다시 가보고 싶지 않은 자리겠죠. 힘들어 팠더니 또 뺏기고. 그러는데 이제 또 파니까 또 물이 나와. 더 이상 회방하기에도 지쳤네, 이제. 그래서 그곳에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안식을 주셨다. 넓은 땅을 주셨다. 평안한 곳을 주셨다. 르호봇이 된 것입니다. 언젠가 르호봇의 복이 있을지어다.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고 계실 줄 믿습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사실 없죠.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나마 이제 셀러리를 받는 사람들은 뭐 무슨 일이 있겠어. 시간이 가면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버티면 되는 거지. 뭐 요새는 이제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그것도 좀 불안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 이삭의 삶을 통하여서 참 재밌다 생각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뭐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화친하자고 외웠는데 아니 나 왔잖아. 너 가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 그랬는데 즐거움이 와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너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았어. 이 간증을 하시네요.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 지들도 안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건인지 몰라요. 너의 삶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봤다. 그 하나님한테 우리가 당할 수 없다. 자기들도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여러 신을 섬기죠.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삭을 존경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말을 하고 이게 또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도 알긴 아는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귀신이 먼저 알아봤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 너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런 이삭의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좀 뚱딴지 같이 시지푸스의 신화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책 읽어보신 적 있어요? 고등학교 때 많이 읽어봤는데 여러분. 근데 이제 시지푸스의 신화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걸 본 게 아니라 까뮤라는 그 철학자이며 소설가인 사람 이 시지푸스의 신화 불어로는 시지프라고만 하는데 원래 그리스 신화가 시지푸스의 신화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시지푸스가 이제 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그런 존재인데 아주 머리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신들을 아주 약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우스가 얘한테 벌을 내려요. 아주 산만한 돌을 저 꼭대기 산에서 딱 굴려요. 그래서 저거를 끌고 산까지 올라와. 그 벌이에요. 그 딱 올라오면 그 다음에 다시 또 쳐서 뚝 내려가요. 다시 또 올라오게 하는 거죠. 끝없는 반복. 얼마나 허무해요. 저 군대 생활할 때 영화에서도 나와요. 야, 땅 파. 열심히 파면 야 다시 묻어. 예. 삽질한다는 그 표현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 삽질하고 있네. 그런 얘기가 군대에서 쓸데없는 거 한다고. 예,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지푸스의 신화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건데 이 알베르 까미는 시지푸스의 신화를 인용하면서 아니다. 그 형벌을 받아내는 시지푸스는 행복하다. 이렇게 역설을 말하는 거예요. 원소리.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제가 원래는요, 연극을 되게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하지만. 그래서 목사가 안 됐으면 연극 배우가 됐을 거예요. 지금은 영화 배우가 되고 싶어요. 감독도 하고 싶어서 영화 제작 학교도 간 적이 있어요. 6개월 동안. 고등학교 때 그 영화는 아니고 연극에 대한 공부를 좀 했어요. 학력고사 준비는 안 하고 남산도서관에서 연극 개론 이런 것만 열심히 본 거예요. 최대의 그 정극, 연극 중에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잘된 극은 히랍 신화 비극이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섹스피어가 거기에 좀 버금간다. 그와 비슷하다라는 평가들을 좀 많이 한다고 합니다. 섹스피어 희곡 작가잖아요, 사실은. 희곡이라는 것은 이제 연극을 공연하기 위해서 만든 작품이잖아요. 거기 지문도 있고 대사도 있고 있어요. 히랍 비극, 그것이 정극인데 발을 정자 다 비극인 거예요. 왜 그러냐? 어떤
신이 내린 인간에 대한 운명, 어쩔 수 없는, 신이 정해놨으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이 그 운명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끝까지 처절하게 싸움을 해나가는 거죠. 생명을 다 바쳐서까지. 그래서 그 최선을 다해서 실제로는 목숨이 없어지죠. 그러나 그러한 정극, 그래서 비극으로 끝나는 막이 내리고 나서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치고 카타르시스를, 마음의 정화를 느낀다고 합니다. 예. 이것은 운명에 대항하는 인간 의지의 표현이에요. 예. 참 상당히 인본주의적인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내세를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남을 위해서 살신성인을 할까요? 왜 죽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까요? 죽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뭔가 뭐를 운명에 대항하는 보다 나은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각오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름답죠? 예, 아름다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본성 가운데에서는 그런 성격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죠.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를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바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다 얻어도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냐? 라고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제시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 까미는 시시푸스가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 이 비극적인 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삶, 아침에 일어나서 트래픽에 시달리고 그리고 회사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뭐 정말 1달러 하나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이리저리 마음 졸이고 막 이런 전쟁과 같은 하루를 지내고 또 이렇게 한 달이 가고 또 1년이 가고 이제 그런 쳇바퀴 도는 삶 가운데에서 끝없는 추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거, 이거는 희망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살 거야, 반드시 희망이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까미는 어차피 희망은 없어, 올라가면 다시 굴러 떨어질 거잖아. 예, 그게 운명이라는 거죠. 바꿀 수 없는 결정론인데, 근데 이제 오늘도 우리는 돌을 굴리고 있는 거죠. 시지푸스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그럼 메시지가 뭐냐 이거지.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계속 꾸준히 무반응으로 다시 반복하면서 돌을 낑낑대고 다시 올라가면서 제수를 향해서 비웃음을 날린다는 거죠. 좀 역설적인 건데 이것이 이제 시지푸스 신화를 인용한 까미의 행복의 길입니다. 국가가 전복되고 전쟁이 나서, 전쟁 2차 대전 시대 1942년쯤 나온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희망이 없잖아요. 몇백만이 막 죽어나가고 그러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 엄청난 이 현실 가운데서 더 심각한 것은 정신적인 자괴감이거든요. 그냥 다 잃어버리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아주 멘붕 상태가 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덤덤하게 살아가는 거죠.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가는 거죠. 예, 구멍난 솥에 물을 넣어서 계속 가는 거죠. 구멍난 줄 알면서.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그러나 덤덤하게 살아내는 거죠. 그러한 마음이 이삭한테 혹시 없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 이삭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 아버지를 통하여서 약속을 받았죠. 근데 정확히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물러섰습니다. 싸우지 않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삭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까미는 오늘도 돌굴리기를 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무엘 베케트, 고도를 기다리며, 그는 역시 지금도 고도를 기다리겠죠? 그런데 성경에 욥이 그랬어요. 욥이요, 이 부조리한 고난, 아니 나는 무슨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나 그랬어요. 그 욥기가 이유를 모르는 고난에 대한 성경적 답변이에요. 사실 답변이 아니죠. 무응답이거든요.
근데 그 무응답의 답변이 성경적인 답변이거든요. 돌을 굴렸어요. 욥은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가족 재산 다 잃고 자신도 몸이 상해서 정말 벽돌로 자기 피부를 이렇게 긁고 있었던 바로 그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이 돌을 굴리는 시시푸스처럼 돌을 영원히 굴리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게 이제 까미와 사무엘 베케트와 욥이 다른 점이에요.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섭리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결산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욥기 38장 1절은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그 마지막에 결국은 짜잔 나타나신 거예요. 네, 그때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요, 연극반에서 연극반 선배들이 아주 그 폭력 집단이었어요. 학교에 공부 못하고 깡패들은 다 모여있는 곳이 연극반이었어요. 그래서 연극 연습하다가 그 마대자루가 한 20개가 부러져 나갈 정도로 그 애들을 팼어요. 엎드려 뻗쳐를 시켜서. 그 매를 맞으면서 살아났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그 선배가 있는데요. 그 선배는 참 싸움을 잘해요. 근데 싸움을 잘하는데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한대요.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아무리 맞아도 다시 일어난대. 이 아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겉에야 주먹 싸움 하잖아요. 예. 그런데 아무리 얻어 터져도 다시 일어난대. 더 때려. 더 때려. 그러면은 몇 번 쓰러뜨리다가 나중에는 또 일어나네? 또 일어나네? 무서워서 도망간다며. 이 실제 있는 일이에요. 거친 남자들의 세계. 아, 그 선배가 우리 연극반 선배였어요. 저한테는 잘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출세했어요? 3학년 때 또 미친 듯이 또 공부하더라고. 그래서 동국대학교 갔어요. 어떻게 대학을 갔지, 저 형이? 야, 또 있네, 뭐가. 예. 이게 이제 이삭이 그런 거죠. 뭐 뺏겼어. 그러면 뭐 그냥 물러나요. 그래서 또 파. 또 가서 뺏어. 그러면 또 피해서 또 가서 파. 이런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삭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비결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비결이에요. 그래서 비움과 채움 사이가 빛나는 겁니다. 예. 비웠더니 채워지고 물러나니까 또 와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에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 역설의 진리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한테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팔복 아시죠? 산상수훈에서 여러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참 이 팔복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땅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이 정말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팔복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천한 사람이 있어요. 예, 제가 아틀란타에 있을 때 그 어떤 교회 부흥회 강사로 오셨는데 되게 뭐 모시기 힘든 강사라고 하면서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진짜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이제 팀 하스라는 그 회사의 사장인 한국 이름 하형록 회장입니다. 이분이 이제 오바마 정부 때 행정부의 건축 자문위원으로 채택이 됐어요. 이분이 아버지가 목회자였대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어디서 사역을 하셨냐면 부산의 한센병, 말하자면 문둥이병, 그 병 환자촌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됐어요. 필라델피아에 사십니다, 지금도. 이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나오셨는데 공부 열심히 하셨나 봐요. 유펜을 나오신 걸로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튼 이제 건축 회사를 세웠는데 이분이 승승장구 굉장히 성공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사고를 당합니다. 심장병이 생긴 거죠. 이때 이제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면서 누가 심장을 줘야지. 그럼 맞는 또 심장이 있어야죠. 이게 확률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런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된 거예요. 그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죠. 목사 아들이니까. 그런데 뭐 아버지는 이민 1세니까 그냥 뭐 목회를 제대로 못했죠.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 자녀들 키웠겠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가정경제 보탬이 될까 했는데 그것도 얻었고 나중에 이제 그 병에서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보고 하느님을 만났어요.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셨다 이거죠. 이제는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생각을 하시고 요즘 제3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심장수술 2번 하셨거든요. 그 책을 읽어보시면요. 심장수술 하려다가요. 자기 심장 차례가 왔는데 더 필요한 사람한테 그거를 주는 일도 있었어요. 디테일한 아주 엄청난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이 참 정말 신앙적인 결단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잠언서 말씀을 그렇게 잘 보신 거예요. 잠언서는 처세술의 교과서입니다. 예. 이 유대교의 탈무드가 있는데 탈무드의 그 요약판이라고 볼 수 있는 엑기스가 잠언서예요. 그 잠언서를 여러분이 육신의 말씀으로 만들어 주시면 뭐 사업 성공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예, 이 주차 빌딩 건축 업계 1등입니다. 팀하스라는 회사가. 예. 이분의 그 디자인대로 요즘 공항 그 주차장들이 새로 건설되는 건 다 오픈돼 있어요. 지하에 깜깜한 게 아니라 다 비스듬히 이렇게 돼 있고 오픈돼 있고 주차장이 아예 이제 백화점과 연결돼 가지고 아주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는 그런 아주 새로운 디자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 티마스의 그 설계 회사에서 나온 그런 일입니다.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제가 성도님한테 빌려드린 P31 잠언서 31장이라는 그 제목이에요. 그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하튼 이분이 이제 만약에 그 죽음의 고비를 맞이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서 성공대로를 탔다. 그러면 과연 지금처럼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글쎄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순간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심장수술, 바로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잠언 말씀, 구구절절. 여러분, 이분이 회사 설립을 했어요. 이제 심장병 이제 있을 때는 죽을 뻔할 때는 남의 회사에 있었고요. 이분이 이제 완쾌되고 나서 회사를 세운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로 팀하스라는 회사가 됐고요. 회사의 사명,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존재한다. 뭐 혁신, 뭐 비전, 뭐 이런 거 아니고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존재한다. 어떻게 이런 명언을 회사에 사원으로 걸었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멋진 글자를 멋진 액자에 딱 걸어 놓고 사명 따로 회사의 운영 체계 따로 하는 그런 회사가 되게 많습니다. 교회도 교회 표어 딱 써놓고 그 교회 표어 따로 뭐 교회 선교 따로 하는 교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초인류 회사가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무슨 업계에 뭐 1등, 뭐 2등은 없다. 1등이 뭐 어쩌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분은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존재한다. 이런 회사가 되겠어요? 그런데 됩니다. 됐어요. 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은 못 드리고요. 여하튼 이 티마스의 회사에서는 직원을 절대로 안 자른답니다. 그 2008년도에 금융위기 사태가 났을 때 엄청난 뭐 다른 데가 망하니까 여기도 뭐 주차장 지어주세요. 뭐가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예. 수주가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직원들을 잘라야 되는 위기에 있었대요. 그랬는데 안 잘랐대요. 예. 좀 일을 잘 못하는 사람, 뭐 회사의 정보를 빼가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잘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정리해고를 하지 않았답니다. 끝까지 함께 월급을 줄이더라도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버텨냈다고 합니다. 그 플로리다의 어떤 그 책 속에 있어요. 플로리다에 어떤 주차장 그 건설을 맡았었는데
그 주차장이 그 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정도의 프로젝트였어요. 엄청난 프로젝트였죠. 그런데 중간에 뭐가 잘못돼가지고 건축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막 균열이 생기고 하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제 이거 다 지어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경기장에서 첫 경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이제 회의를 이제 소집을 했대요. 앞에 깜깜했대요. 근데 기도했고 이 티마스가 회장님이 가셔서 첫 방에 모든 것은 우리 회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쪽 상대방 회사 변호사들 다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면서 실제로 이 티마스 회사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중간에 회사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변호사들 다 대동하고 와가지고 그냥 협상하고 그래서 딜하고 그래서 네가 얼마 내고 네가 얼마 내고 그런 식으로 할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건데 아싸리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엄청난 일이었죠. 그래서 그 상대편에 있는 변호사가 깜짝 놀라서 야 내가 도와줄게.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야 나 너 회사에 일하면 안 되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너무 감동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그 이후로 그게 이제 업계에 아주 신화적인 일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책임지는 회사가 돼가지고 주문이 막 들어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 책 되게 재밌습니다. 다시 잘 읽어보세요. 빌려드린 건데 빌려드린 지가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아직 이게 안 왔어요. 예. 이게 안 읽었으니까 이제 안 돌아온 거죠. 읽고 주세요. 우리는 잠언 말씀과 그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는 게 정말 가능할까? 근데 실제로 가능한 교회가 아니지. 그 회사를 보니까 사실 교회이기도 합니다. 본인은 나중에 신학 공부도 하셔가지고 이제 목사가 돼서 회사 많은 그 사원들이 자기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데요. 야, 교회 하면서도 회사를 하시네. 할 정도인데 아틀란타에 있을 때 그분이 참 조그만 교회에 오셔서 자기 간증을 이렇게 하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작은 교회도 섬기시고 참 좋다. 그때 이제 같이 사진도 찍고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살아있는 사람, 실제 인물, 옛날에 뭐 성공했다다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실제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보니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랬다는 것을 이렇게 이분이 1.5세지만 영어가 아주 훨씬 더 편하십니다. 좀 어버버한 한국말로 이렇게 간증을 하실 때 참 정말 참된 교회다. 참된 그리스도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비즈니스를 하면 회사 실적이 좋을까? 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네. 할 수 있다고 팀 하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책이 있어요. Give and Take라는 책이 있어요. 이 미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책인데 애덤 그랜트라고 이게 미국의 철학이에요. 결국 비즈니스에 관련된 책인데도 불구하고 성공하려면 베푸는 삶을 살아라. 이런 어떨 때는 이 고전 지식이 더 우리 마음을 다시 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크리스천의 다른 점이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선물을 이웃한테 나눠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조건 없이 남을 사랑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성공은 덤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 열심히 하다가요, 실패할 수 있고 평생 실패자로 끝날 수도 있어요. 내 생애에서는. 만에 하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바란다는 게 아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 섭리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천국에서 하나님과 기뻐 뛰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하시면서 자기 부인과 순종의 비움을 실천하셔서 거부 이삭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